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역사하는 믿음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외우기 쉽죠? 역사하는 믿음의 3단계. 자, 그러면 우리가 설교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 예상할 수 있죠.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으라고 그러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내 옷을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단 한 명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만이 치유함과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왜 이 여인 홀로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네,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 대우하시는 건 분명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넌지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의 안에 있는 믿음이 놀라운 즉각적인 치유와 구원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치유사역자이자 말씀사역자인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정말 하나님을 끌리도록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100만 명의 사람을 지나쳐서 여러분에게 달려오도록 하는 그 무엇입니다. 네, PPT가 준비가 되겠죠? 네,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정말 하나님을 끌어오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100만 명의 사람을 지나쳐서 그 사람에게 곧장 달려오도록 하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 옷자락 만졌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변화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이러한 수많은 사람과 구별되는 종류의 믿음,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종류의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 안에 역사했던 그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또 경험하게 될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네, 역사하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여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그녀는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성 질환인데 출혈이 계속되는 질환이었습니다. 12년간 앓았다고 합니다. 모든 의사에게 찾아가 봤고 모든 종류의 약을 사용해 봤고 모든 치료법을 시도해 봤지만 고통은 계속되었고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엄청난 치료비로 인해서 집안의 모든 재산을 전부 허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큰 중병으로 인해서 정말 수십 년간 고통당하고 가세가 기울게 되는 사람들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여인이 어떠했는지. 의학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탈출구를 찾지 못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혈류증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당시 율법에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외부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과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매일 밤을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에 눌린 심령으로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시작되냐면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여인이 그 상황에서 다시 소망할 수 있는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늘 본문의 소문을 듣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와, 예수님에게 가면 정말 불가능한 질병들,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질병들도 예수님은 치유를 해주셔. 예수님께로 가면 더러운 악한 영에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어. 예수님께로 가면 영혼과 마음을, 삶을 치료하고 살리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놀라운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이 치유의 기적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여인이 그 소문을 듣게 되자 이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소문이 그녀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하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들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들이, 간증들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 안에 뭐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정말 이끌어온 엄청 놀라운 탁월한 전도지였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하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교회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자신이 또 그분에게 가정이 경험한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와 승리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광장동 지하 저희가 개척교회 시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엄청 예배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가정에게 엄청난 소망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부부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된 간증들, 하나님께서 죄와 중독에서 자유케 하신 간증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질병,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보고 듣는 그 간증들을 보면서 그 형제님의 마음 안에, 그 가정 안에 이런 어떤 믿음이 올라오는 거죠. 아, 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에게, 다른 성도님에게 행한 그 일들을 나의 삶에도 하나님 행해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형제의 마음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걸 주세요. 저 역사를 주세요. 저에게도 저런 간증들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우시죠?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그 성도님의 삶에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됐습니다. 정말 가정 부부관계도 변화되고 가정의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지금 하고 다니는 게 뭐냐면 주변에 간증하고 다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이야기를 또 주변에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러한 치유와 회복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다. 내 커리어와 재정에 있어서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막 나누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간증을 듣고 또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또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들, 그리고 기적들,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주변에 간증하고 나눌 때, 여러분, 그것은 이 혈류병의 여인과 같이 정말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할 이유를 다시 일으켜줍니다. 그들 안에 목마름을 창조해 줍니다. 아, 나에게도 저들에게 행했던 그 동일한 역사가 나의 삶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갈증과 목마름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간증하고 증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서 그 기적과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파도가 전해져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끝나게 되겠죠.
근데 이번 2세대는 정말 교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포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림마을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저희가 20년 정도 함께 걸어왔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영광과 임재를 저희는 구하고 사모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대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과 실제를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라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투머치였죠. 너무 많은 시간을 예배하고 너무 많은 기도를 드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갈망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그분의 살아있는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그래서 그것을 찾고 있는 목마른 심령들이 이곳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나올 때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것이죠. 지치고 탈진한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소망하고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많은 만남들이 증거되고 그 증거를 따라 목마른 이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을 나눴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을 간증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형제 자매들이 그 안에서 엄청난 목마름과 소망을 발견하고 일어나서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이사를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땅에 거주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 그래서 이 루드의 집안의 원래 거주지가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히브리 원어로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빵, 떡, 각 구워낸 빵과 같은 신선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임재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회복되기 시작할 때 룻과 같이 모압 땅에서 거기서 굶주리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던 자들에게 저기에 가면 빵이 있어, 저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따끈따끈한 빵 냄새를 맡고 굶주린 영혼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임재, 다양한 빵들이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치유의 떡, 치유의 빵, 공급의 빵, 거룩의 빵, 축복의 빵, 기적과 이사의 빵,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안에서 계속 불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 자신이 먹고 소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뒤에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엘더들과 또 리더들이 앞서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면서 만들어낸 빵 냄새에 이끌려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또 저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그것을 누리고 소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더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신선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곳에 우리 이사회 목사님도 예언하시잖아요. 이곳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빵을 소비하며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을 누리는 단계가 있지만요,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예배한다면, 여러분 이곳에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여기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요, 많은 굶주린 영혼들을 먹일 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며 나아갈 때 이곳에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역사하는 믿음의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 하라고 했죠? 첫 번째 단계?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거고 했죠? 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네,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들을지, 또 다른 이 평행 본문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들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을지, 어떠한 방식으로 들을지에 대해서 유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추수를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내가 많이 거둘 수 있느냐, 적게 거둘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강화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그러죠. 간증을 듣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막 믿음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말을 들으면 있던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의심과 불신이 막 찾아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나면 안에 막 믿음이 고양되고 다시 소망을 하게 되고 다시 뭔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나오고 나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절망과 쓴마음이 막 이렇게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의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큰 아마 제가 보기엔 진짜 큰 재정적인 권세를 갖고 엄청나게 드리고 나눔의 삶을 사는 사역자가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진짜 가난한 사역자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서 정말 관대하고 풍성하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변화를 이야기하는 간증을 쓴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는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래서 재정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다 적어서 그것을 계속 이제 적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리기 시작했고요, 나누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이 믿음을 듣고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집요하게 관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듣고 보는 것에 대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저해하는 각종 정보들, 뉴스들을 의도적으로 멀리했습니다. 심지어는 일정 기간 동안 TV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믿음이 고양되나요? 그렇지 않죠. 절망스럽고 이게 진짜 근심이 쌓이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할 것 같다는 믿음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TV를 보지 않았고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제 듣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발아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다른 가시 엉겅퀴들이 자라지 않도록 듣는 것, 보는 것, 정보를 관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그에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채무가 막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채무가 해결되기 시작하고요. 정말 대박이에요. 이제 그가 매입한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에서 유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가스와 기름이 거기서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 믿음의 긴 과정이죠. 농사를 통해서 엄청난 추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유전이 터졌다가 아니라 집중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결과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그분이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이 듣고 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리했다는 거.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빼앗겨지고 나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보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정보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염려를 일으키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또 쓴마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종류의 미디어, 듣는 것, 또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첫 번째 단계 뭐였죠? 믿음은 듣는 것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역사하는 믿음은 말하고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니라.
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말로 표현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흘러나온다고 했죠. 믿음의 영, 믿음의 마음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믿음을 따라서 말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우리의 말은 엄청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서로를 엄청나게 강화해주고 지지해줍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입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단계에서 나아가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고 실제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면서 그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이 통과했던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난 치유될 거야 라는 말을 묵상합니다. 이게 생각함일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헬라어 동사 보면 뭐뭐함 일러라에 해당하는 동사가 엘레겐이라는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태인데 반복해서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가면서 계속해서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치유될 거야. 그것을 뭐예요? 묵상이라고 했죠. 네, 구약에서 하가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은 뭐냐면 그냥 소리를 내어서 중얼거리며 계속 그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인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 가면서 이것저것 지나가면서 아마 의심이 찾아왔겠죠. 야, 너 간다고 예수님이 널 치유해 줄 것 같아? 도대체 뭘 믿고 네가 가는 거야? 라는 의심이 찾아왔겠죠. 그 속에서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손만 하면 내가 치유될 거야. 믿음을 계속 붙잡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의심과 불신과 막 저항들이 찾아오지만 그 여인은 그 과정을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들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통과해 나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을 통해서 그 여인이 말했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진리가 그 여인의 삶에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외부 세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심, 실패와 부정적인 프로그램들이 폐기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방송인 여러분 보셨나요? 이성미 집사님 간증 영상 보셨나요? 방송인? 네. 그분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 과거의 고통과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17년간 굉장히 부정적인 말과 욕설과 험한 말들을 막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서는 너무 신실한 자매예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배려 잘하고 너무 친절한 자매인데 아들에게는 분노를 폭발하고 욕설을 막 쏟아낸 겁니다. 집에서는. 그러다 어느 날에는 아이가 학교 수업을 땡땡이 치고 빠진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뒤통수에다 놓고 다시 막 험한 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넌 뭐가 되려고 하냐 미친놈아.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날 샜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막 이렇게 이 미친놈아 쓰레기 같은 놈아 하면서 막 그 아들을 향해서 엄청난 욕설을 그렇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년간 그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저주하는 말의 저주라고 하죠. 그 아이를 향한 부정적인 말들, 그 운명을 향해서, 그의 삶을 향해서 계속 그걸 쏟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딱 하십니다.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 줄까?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 집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내 말이 우리 아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해 가는지, 내 말이 실상은 이 아이를 이렇게 망가뜨려 왔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고 망가뜨려 갈 것을 하나님이 그 한마디 음성을 통해서 비춰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거기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과거의 프로그램들이 계속 잘 올라오잖아요. 놈 막 이런 비속어와 욕이. 이분은 아들을 보면서 칭찬할 때도 욕을 했대요. 이 새끼 되게 잘하네. 뭐
이렇게 심지어 계속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동 발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인데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말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또 학교 폭력 사건에 휘말려서요 불려가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또 엄마가 얼마나 욕설을 나한테 쏟아낼까라고 했는데 그 엄마가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해라. 다 엄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엄마 탓이야. 라면서 진심으로 아들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과 그 자리에서 놀라운 화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엄마 따라서 가기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시작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아들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묻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믿음을 현실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천사와 마귀들을 향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양한 자기개발 또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원리와 원칙을 모아놓은 공통점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뽑아내는 그 원리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를 거의 다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상상으로 비전화해야 된다. 믿음의 선포문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제 긍정 화건문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 내 삶에 대해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RTF에서 하는 경건한 믿음의 고백 있잖아요. 불경건한 믿음에서 경건한 믿음 고백. 이거를 이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 세상의 성공과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차용해서 열심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진짜 이게 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묵상의 비밀을 말씀하고 명령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면 선포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너는 승리할 거다. 너는 성공하고 좋은 성공을 이루게 될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가 이 원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하고 승리하고 이기며 좋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말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또 대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붙여놓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어서 선포하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붙어있는 수많은 저주의 말들이 거기서 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부정적인 프로그램들, 내 운명에 대한, 내 주변에 대한 부정적인 프로그램들과 언어들이, 거짓 정체성들이 흔들려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풀려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 우리 자녀 향해서 승리와 믿음의 축복의 말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고 계시나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선포합시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선포할 때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뭐였나요? 역사하는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따라 말하고 선포합니다. 그 운동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행동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동합니다. 제가 하나 도식을 표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열매는 믿음과 실행력이라는 값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열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추수와 성취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결과물. 그것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두 가지 뭐요? 믿음 그리고 실행력. 이 두 가지 값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말하고 충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있는 상태에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믿음의 값이 정말 수천 수만 수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행력이라는 행함이라는 값이 0이면 열매는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값은 적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 비전과 영감과 아이디어와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의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인이 말씀을 들었죠. 믿음을 들었죠. 믿음을 품었습니다. 또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묵상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녀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유출이 있는 여인은 격리 대상이었고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을 그녀는 깨트리고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나갔어요. 도전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녀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예수님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막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기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에도 많은 난관들을 뛰어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을 따라서 계속 행동하며 걸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또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앞쪽에서도 예수님 만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뒤편에 가서 그 옷자락을 그 여인은 만졌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빵 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의 몸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너 믿음 정말 대단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많은 비전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이 있다 해도 우리의 믿음의 수치가 수천 수만에 이른다 해도 우리의 신행력,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과물은 항상 0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무용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번에 리바이벌 미팅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 맺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말씀을 끝나고 나서 뭔가 하나가 빠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제 영에서 알게 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믿음을 품는 단계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되는 단계가 우리에게 와 있구나라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고 믿음을 품었고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행동하는 단계에 이끌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엘 목사님께서 마지막 세션에서 강조한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액티베이팅하는 것,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지만 혹시 여러분의 두려움과 수치와 게으름 안에 여러분의 달란트를 묻어놓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실행하고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추수의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성취와 진보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을 향해 정복해 나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행동합니다. 네, 행동합니다. 수년 전에 저희 가정이 집을 얻는 과정 중에 저희는 이제 집을 얻을 때 믿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좋은 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좋은 집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깨끗했던, 역대급으로 깨끗하고 좋았던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살게 된 때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집에서는 저희가 함께 곰팡이와 함께 살고 개미와 함께 살고 또 우풍이 왔다 갔다 신선한 외부 공기가 항상 집으로 밀어닥치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끗하고 좋은 집을 주세요라는 소망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근처에 정말 신축 빌라 방 3개짜리가 너무 좋은 빌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막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재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부동산에서 저희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이런 좋은 집이 있는데 혹시 보러 가실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제 안에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의 영은 저에게 말했어요. 가서 봐라. 뭐 와이나 가서 보는 건 무슨 죄냐?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영이 말했습니다. 야, 보증금도 없는데 가서 봐서 뭐해? 이런 말이, 네, 현실의 막 이제 언어들이 이제 또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뭐 가서 보자고, 뭐 못 볼 건 뭐 있어? 그래서 보고 싶습니다. 해서 가서 둘러봤습니다. 네, 정말 새 집을 둘러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안에 믿음이 더 이제 자라나게 됐어요. 하나님 이 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막 이제 기도했죠. 또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네, 계속 믿음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길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제가 막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집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아주머니가 저희 믿음에 전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길을 막 열심히 찾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편이 되어서 막 길을 알아보고 막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예배 중에 딱 떨어졌는데 정말 그것이 유레카의 체험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부동산이 저희의 믿음과 소원을 따라 열심히 집주인을 설득해서, 네, 결국, 네, 우리의 힘과 재정과 방법으로 불가능했던 그 새로운 집에, 네,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추수감사 주일 때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 화이트, 네, 부엌을 딱 보여주면서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월세를 부담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월세가 높았기 때문에, 새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워져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네, 룸쉐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숙생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에 한 여대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기한 거는 그 자신의 대학이 저희 집하고 한참 떨어져 있는 대학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집으로, 네, 들어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네, 저희한테 낚였죠.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게 됐고 저희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문모 자매님이 이제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드럼 치던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모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네,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켜 보니까 믿음을 따라 말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과 그 약속을 따라서 밀고 나아간 것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생각했던 어떤 축복과 결과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그 믿음의 행동 뒤에서 연쇄적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믿음의 행동 뒤에는 놀라운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믿음의 가정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 뒤에 수많은 축복들이 연쇄적으로 뒤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약 행동하지 않았다면 우리 문모자매님 지금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상 우리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저는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만남들, 수많은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요? 우리가 단순히 믿음을 소유하고 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여인이 했잖아요. 많은 장애물들과 내적인 장애물, 외부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따라 행동하며 담대히 걸어나가는 선택들을 해나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다양한 두려움들, 수치들, 한계들, 그리고 우리 외부에 있는 불가능성들 있잖아요. 야, 너는 절대 여기, 제가 집 보러 갈 때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너는 여기, 네가 왜 여기 보러 와? 너는 여기 못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다양한 자격과 조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어, 오려고 하지 마라고 우리를 푸시하는 그 힘들을 넘어서 우리가 선택에 걸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곳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우리를 향해 예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믿음을 따라서 행동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의 세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였나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믿음을 반대하고 저해하는 것들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관리하십시오. 두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믿음을 따라서 말하십시오. 여러분 진짜예요. 말하는 것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였나요? 믿음은 행동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정말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많은 영역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는 용기를 내서 안전지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믿음의 순종의 행위들을 걸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제 안에도 갈망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목마름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저 지방에서 이곳으로 나온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커리어를 포기하고 이 하나님을 따라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곳에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문 밖으로 걸어 나온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는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정말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이 모든 것은 부산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실제를 향한 목마름과 갈망,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실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이 이 세대에 편만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실제가 이 세대를 덮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목말라하며 예배하며 구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매너리즘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 그냥 나 혼자 위로하며 소비하는 정도에 머무는 그 한계들을 우리가 뒤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불과 영광을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안에 이 뜨거운 갈망이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 안에 이 뜨거운 갈망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제와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 이 예배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목마름과 갈망들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매너리즘을 깨트리며,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절망을 깨트리며, 모든 습관적인 예배를 깨트리며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이 길을 나서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임재의 떡을 구하며 이 시간 우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예배 안에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더욱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주님 굶주린 영혼들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 주님 그 목마름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상의 무게에 눌린 그 갈망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현실의 문제에 주님 갇힌 그 안에 목마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매너리즘에 눌린 하나님 그 목마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자신을 더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그 영광의 불과 임재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실제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굳은 땅들을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세요. 예,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라바바발라야스카야 라바바발라바바발라바바바 할렐루야 라발라바바.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돌같이 굳어버린 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다시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주사 주님 모든 굳은 마음들이 주님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목말라하는 그 심령을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시키시고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첫사랑들이 다시 한번 첫 번째 부르심들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은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안다, 나는 다 경험했다. 주님 그러한 교만들을 하나님 우리가 뒤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할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갈망하며 구하는 목마른 심령을 하나님 이 밤에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목마른 심령들이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빵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선한 임재의 빵, 놀라운 치유의 빵, 놀라운 돌보심과 공급의 그 하나님의 실제,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승리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이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셀 안에 이 교회 안에 그 영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성령님 당신을 더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그 영광이 더해질지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지어다. 더 깊은 목마름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우리 함께 예언하며 선포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 그 목마름에서 더 깊은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부흥이 있을지어다. 예, 주님
할렐루야. 이곳에 더 놀라운 영광이 신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세요. 더 깊은 목마름들이 영혼들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그 목마른 심령들이 나와며 해갈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해할 수 없었네. 이제서야 믿어지네. 당신의 승리를 날 통해 이루시네. 할렐루야.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열심이 아니여 주님이 거저주셨네. 깨어진 자에게 영광 주시네. 주는 내 챔피언. 거의 무너지네. 패배 없네. 항상 승리하네. 주 말씀 날 세우사. 할렐루야. 승리의 확신 주네. 승리의 확신 주네. 하늘 위에 나를 앉히시네. 패배 없네. 모든 걸 정복하신 주님. 나 이제 온전히 믿네. 나 이제 온전히 믿네. 할렐루야. 은혜 안에 나 살아가네. 나의 열심 멈추고 할렐루야. 승리를 취하네. 승리를 취하네. 주는 내 챔피언. 주는 내 챔피언. 거의 무너지네. 패배 없네. 항상 승리하네. 주 말씀 날 세우사. 승리의 왕신 주네. 하늘 위에 나를 앉히시네. 패배 없네. 모든 걸 정복하신 주님. 할렐루야. 소리 높여 외칠 때 소리 높여 외칠 할렐루야. 모든 성 무너지네. 모든 성 무너지네. 나에게 권세 있네. 할렐루야. 주 내게 주셨네. 주 내게 주셨네. 입을 벌려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나네. 나에게 권세 있네. 주 내게 주셨네.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외칠 때 모든 성 무너지네. 모든 성 무너지네. 나에게 권세 있네. 주 내게 주셨네. 입을 벌려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나네. 나에게 권세 있네. 주 내게 주셨네. 주는 내 챔피언. 거의 무너지네. 패배 없네. 항상 승리하네. 주 말씀 날 세우사. 승리의 왕신 주네. 패배 위에 나를 앉히시네. 패배 없네. 모든 것 주는 내 챔피언. 주는 내 챔피언. 아멘. 거의 무너지네. 주님이 우리 챔피언이십니다.
하늘 위에 나를 앉히시네. 패배 없네. 모든 걸 정복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 그 선포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권세를 집행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로 모든 말의 저주들, 거짓 정체성들, 말의 묶임들을 깨트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 그 언어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비난하는 말,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못된 녀석이야, 너는 멍청해, 너는 무능해, 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거야, 너희 집은 평생 가난할 거야, 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다양한 종류의 부정적인 말들, 말의 저주들, 거짓 정체성들을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십자가로 그것들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동 발생적으로 올려나오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난의 프로그램들, 주님 실패의 프로그램들, 절망의 프로그램들, 쓴뿌리의 프로그램들, 하나님 비난의 프로그램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의 저주들을 이 시간 십자가로 깨트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향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향해, 우리의 셀의 미래를 향해, 우리의 가문의 미래를 향해 선포된 모든 부정적인 말들, 저주들, 하나님 실패와 가난과 저주에 속한 말들, 하나님 십자가에 깨트려질지어다. 십자가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주님 그 거인들 앞에 위축된 말들, 주님 모든 거인들, 내 앞에 서 있는 불가능성들, 하나님 십자가로 이 시간 깨트립니다. 십자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양한 운명론들, 너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 거야 라는 거짓들, 하나님 십자가에 깨트립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자이며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이며 나는 자이언트 킬러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풀어놓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와 권세가 이 밤에 역사할지어다.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주의 십자가의 시간 못 박힐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절망과 우울과 질병과 주님 변하지 않는 상황들과 주님 모든 운명론들이 십자가에 깨어질지어다. 예, 주셨네. 입을 벌려 외칠 때 할렐루야. 예, 일어나네. 나의 거에 권세 있네. 주 내게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특별히 정말 놀라운 믿음과 권세를 풀어놓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불경건한 믿음들, 그 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장하고 선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빌립보서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여러분 완전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재정의 영역 안에서 의심과 쓴마음과 부정적인 기대가 저에게 놓고 있거든요. 넌 항상 결핍 가운데 살 거야. 넌 항상 가난하게 살 거야. 너희 집안은 항상 결핍 속에 사는 집안일 거야 라는 종류의 말과 쓴마음들이 항상 저에게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안에 기자가 바뀐 건 없거든요. 근데 제 안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안에서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울 것이 제 안에 믿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저는 가난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압니다. 제 마음에서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계좌가 뭐라고 하든지 가네요, 경제적 상황이 뭐라고 하든지 가네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뭐 유전이 터질지 뭐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가난 안에 살지 않을 겁니다. 기근 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부유함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언하며 선포하며 이 믿음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놓기 원합니다. 가난은 나의 운명이 아니다. 우리 집안은 결핍 속에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살아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요함 안에 나의 미래가 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취하며 또한 우리의 영계와 우리의 삶과 미래를 향해 예언하며 선포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가난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주님, 결핍은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 안에 살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풍성함 안에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할 것이며 항상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요함과 번성함이 넘쳐날지어다. 놀라운 모든 기근과 가난의 영들이 깨어지며 결핍의 영들이 깨어지며 예, 주님, 놀라운 추수가 임할지어다. 예, 주님, 천사들이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예, 주님, 역사하세요. 주님, 기적이 일어나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와 가문을 향해 예언하며 선포합시다. 예, 주님, 마음껏 역사하세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예, 모든 삶을 마치네. 나에겐 권세인데 주 내게 주셨네. 입을 벌려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나네. 나에게 권세있네. 주 내게 주셨네. 주는 내 챔피언. 거의 무너지네. 패배 없네. 항상 승리하네. 주 말씀 날 세우사 승리의 원신 주의 나를 위해 나를 앉히시네. 패배 없네. 모든 걸 주는 내 챔피언. 주는 내 챔피언. 주님이 우리의 챔피언이십니다. 거의 무너지네. 항상 승리하네. 주 말씀 날 세우사 승리의 왕신 주의 나를 위해 나를 앉히시네. 패배 없네. 모든 걸 패배 없네. 패배 없네. 모든 걸 패배 없네. 모든 걸 정복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높이 들어볼까요? 승리자의 포즈를 한번 취해 보십시오. 그리고 권세자의 포즈를 취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내리누르던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거인들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락들이 주님 쏟아져 나아가는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승리 안에 서서요,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큰 함성과 목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 둘, 셋. 예! 할렐루야! 예스! 오! 할렐루야! 모든 거인들이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승리와 역전과 추수가 올지어다. 할렐루야. 예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심겨져 있던 그 믿음의 말씀들이 살아 역사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저주를 삼키며 정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말하며 믿음을 따라 행동하며 나아갈 때 추수가 있을지어다. 추수가 있을지어다. 기적이 있을지어다. 승리가 있을지어다. 돌파가 있을지어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